오늘은 인간과 구원 7번째 시간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듭남과 회심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듭남과 회심이 성경적으로 어떤 정의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교리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을 보세요. 메뉴에. 자, 회심과 거듭남 사이에는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이거죠. 회심이란 죄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이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거듭남이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그렇기에 회심이나 거듭남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나 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데려오는 방편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인간은 태생부터가 지금 잘못된 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우리 최초의 인간, 우리 인류의 조상이 이렇게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이래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잘못된 출생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되고 또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닌다든지요. 어떤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참여한다든지요. 혹은 자기의 무슨 나쁜 습관을 고치고 마치 개과천선을 하면은 그게 거듭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 인간의 노력으로 개선하는 것은 거듭남이 아니에요. 계속 보시면 거듭남은 거기 나오죠. 새로운 출생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 그리고 구원과 하늘에 이르는 관문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자,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변화된 상태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간 자기가 거듭남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아직 자신이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오늘 거듭나는 계기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이 거듭남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였는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실감하고 확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정의. 자, 1번을 보세요.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 rebirth, 그리고 재창조, recreation이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보통 이제 이렇게 오락 같은 걸 막 레크레이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레크레이션이 뭔가 뭐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뭐 오락이든 게임이든 그런 프로그램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거의 진정한 영어는 recreation, 재창조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다시 만들어낸다 이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출생, a new birth,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생 등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용어가 나오냐면 인간 안에 죽었던 영이 성령에 의해 살아남으로써 우리의 옛사람인 육신 안에 새 사람이 창조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다. 거듭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보세요. 인간이 첫 번째로 출생하는 물리적인 태어남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듯이 이거죠. 여러분 갓난아기 태어날 때 그냥 아기가 태어나는 거지 갑자기 뭐 아기가 무슨 학습을 해가지고 어머니 뱃에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어머니 뱃에서 무슨 퀴즈를 맞춰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때가 되면 출생하잖아요. 그렇죠? 영적 출생도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일어나는 거란 얘기죠. 비록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확신에서 거듭남까지 여러 날이 걸리기도 하지만 결코 거듭나는 과정이 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듭남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분을 구주로 믿었을 때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완고하고 또 자기 편견과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런 널리 알려진 그런 경험이나 전통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을 해가지고 막 복음을 여러 날 동안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거듭나는
시간이 좀 늦어졌지만 그렇다 해서 그게 거듭나는 과정은 아닌 거죠. 예. 그냥 자기가 안 받아들였던 것 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거에 거듭남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거듭남은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낮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그래서 생일이 몇 번 있다고요? 2번 있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지만 그래도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자, 여러분이 거듭남에 관한 성경적 진리는 이렇게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고 명료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3장 3절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그쵸? 바리새인, 니코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양심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도 이제 그분을 만나려고 온 거예요. 자, 3절 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요. 딱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자마자 이거부터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듭남이 어떤 그런 선한 행실을 한다든지요. 자기의 나쁜 것을 고쳐서 뭔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니코데모한테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아, 니코데모만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 관원은 굉장히 거룩하고 나름 율법을 잘 준행한다고 도덕적으로 자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대놓고 딱 얘기하는 거죠.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예요. 자, 니코데모가 어떻게 얘기했냐? 4절을 보세요.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자, 니코데모는 그래도 조금 안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개과천선해야 된다 이 뜻이 아니라 지금 나보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들은 거예요. 거듭남은. 그러니까 거듭남은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니코데모는 이거를 물리적인 출생으로 또 오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나이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라니까 그러면 나 죽은 다음에 또 태어나냐? 아니면 내가 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또 나오란 얘기인가? 그렇게 오해해버린 거죠. 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바로잡아줍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예요. 사람이 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고로 거듭남이란 거 무슨 뜻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또 이걸 보고 이 한심한 기독교인들은 물을 하니까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무슨 물 뿌리거나 물에 들어가란 말 했냐? 아니에요. 6절을 보세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육신으로 난 것은 뭐예요?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거죠. 아하, 물과 성령은 이꼴 뭐예요? 육신과 성령이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 육신은 이미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잖아요, 누구나 다. 어디서요? 어머니의 뱃속. 어머니의 뱃속이 바로 보니까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물에서 태어났다. 육체의 첫 번째 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듭남, 2번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출생을 했으니까. 문제가 뭐냐? 바로 영이 죽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데 그 영을 누가 살리는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성령님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라고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must예요. must 영어로.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반드시. 그러니까 거듭날 수 있으면 좋아가 아니라 거듭나야만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8절을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은 공기, 바람에 비유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람이 불 때 무슨 뭐 단계를 밟아서 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람은 슉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안 봐도 어때요? 바람 불면 딱 느낌으로 알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났다는 얘기 뭡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막 점진적으로 쭉 태어나고 이게 아니라 한번 바람 불면 지나가듯이 즉각 태어난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교환을 보시면, 자, 두 번째, 거듭남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1번은 제가 설명한 거예요. 경건하고 선한 종교 지도자나 종교인이라든지 또는 흉악한 죄인이라든지 다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을 보세요. 새로운 출생을 위한 대용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간은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새로운 피조물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그러니까 피조물, 태어나야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새로운 출생으로 태어나는 거죠. 자, 밑에 3번을 보세요. 거듭남은, 이게 중요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흑인이 나 백인으로 될래 하면서 백인 되는 거예요? 백날 빈으로 밀어도 백인 되는 거 불가능하죠. 피부를 바꿀 수 없다고. 그렇죠. 네. 자, 표범이 자기 위에 난 점을 갖다가 없앨 수 있어요? 아, 성형수술 해가지고 없앨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 깎아내리면. 근데 본성은 바꿀 수 없죠.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는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거죠. 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인간 안에 내재한 죄성으로 인해 마음이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따라서 새로운 출생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새롭고 깨끗한 마음을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4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거듭남으로써 거룩하게 될 것을 요구하신다 이거죠. 히브리서 12장 14절이죠. 거룩함이란 자연인에게는 이질적인 것이다. 단지 새로운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거를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성격. 자, 밑에 1번을 보시면요. 침례가 거듭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침례란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장사되었으며 함께 부활하여 이제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이다라는 거죠. 그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에 침례의 정의가 나와요. 그러니까 침례는 바로 죽음, 장사, 부활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침례는 뭐냐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한순간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육신이 죽고, 그렇죠? 함께 무덤에 장사되고 그리고 장차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 일치가 돼버린 거죠. 그게 침례예요. 근데 일반 교회들은 로마서 6장에 있는 그 본문을 갖다가 물침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에는 물이란 단어가 한 군데도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침례만 나오니까 야, 교회에서 이렇게 물 잠기는 거 그만 이렇게 하면 너 예수님과 일치된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걸로 가르친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한심한 기독교인들은 뭐냐? 세례예요. 세례.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는 세례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네. 세례는 성경이 아니라 누가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만든 거예요. 로마 카톨릭. 예.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우리가 지난주도 봤다시피 물은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 예.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거예요. 응답. 예.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이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세요. 거듭남은 개혁이 아니다 이죠. 개혁이란 옛 성품을 그대로 지닌 사람이 악한 행위들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행위다 이죠. 영적 위기이고 혁명이며 완전하게 뒤돌아서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걸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거듭남이란 단어가 이제 성경적으로 볼 때 이거를 어떤 용어랑도 같이 쓸 수 있냐면 중생이란 말과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중생. 예. 여러분 이 중생이란 말이 이제 영어로 뭐냐면 regeneration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generation이 뭐냐면 세대라는 거죠. 세대. 그러다 보니까 re라는 말을 썼다면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잘 아는 말씀 있죠. 새 세대. 그렇죠. 새 세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오는 새 세대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 리제너레이션, 거듭남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격이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이 거듭남은 바로 뭡니까? 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죄인 개개인이 어떤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죠. 예, 새롭게 영이 살아나서 자기 안에 새로운 사람이 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는 죄인 개개인 안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중생이라 그런다고. 하지만 새 세대는 죄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바로 땅에 해당되는 거예요. 땅. 땅이 새롭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때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를 뭐라 그런 거예요? 바로 새 세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도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가 결국 땅에게도 저주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땅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첫사람 아담 때문에 저주받은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땅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땅이. 그게 천년왕국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리제너레이션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쓰이는 거예요. 용어는 같지만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죄인에게 중생이라 해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나옵니다. 즉 우리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우리 영이 태어나는 거죠. 이게 중생이에요. 리제너레이션. 그런데 땅에게는 뭐예요?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영어가 똑같지만 새 세대. 좀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죄인, 신약시대의 죄인이고 이거는 천년왕국 때 땅이 새롭게 되는 뜻인 거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성격은 다르지만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바로 새로운 출생이라는 거죠. 예. 바로 그 개념을 여러분이 잘 구분하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대로 거듭남은 개혁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개혁은 뭡니까? 상태 자체가 새롭게 바뀐다기보다는 악한 것을 타파하고 선한 것을 새롭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는 되지만 근본적인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건 아니죠. 예, 개혁을 아무리 한다 해도. 그렇죠. 하지만 거듭남은 어때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은. 예. 그러니까 죄인의 거듭남은 단순하게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바뀐 거예요. 상태가. 즉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거듭나게 되면 이제 어때요? 성령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네.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1번, 2번부터 먼저 보세요. 그 밑에 2번. 거듭남이란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다.
그래서 괄호 1번 죽었던 영을 하나님의 영이 살리는 것으로 영적 소생이요 새로운 출생이며 새로운 창조다라는 거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어때요? 영이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영이 어떤 거예요?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출생이라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창조 때부터 만물은 그 종류대로 번성했죠. 그래서 죄인은 누구를 낳는 법이에요? 죄인을 낳는 법이에요. 자, 욥기에서도 말씀하는 게 뭡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난 자 중에 의로운 자가 누가 있냐 그러잖아요. 왜 그렇죠? 그 어머니도 뭐니까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는 거죠. 그렇죠. 죄인이 하나님을 낳을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안 낳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 나왔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성령으로 태어났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다 부모로부터 물리적인 출생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물리적 출생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종류대로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에서 채소가 나오지 채소에서 과일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옛 성품을 개조하거나 개혁할 수 없고 오직 새로운 탄생, 즉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다른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나온 말이 그거예요. 괄호 2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은 개혁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었지만 두 번째 출생은 영적 출생인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출생이라는 말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라는 말하기도 한다는 거죠. 왜? 똑같은 육신의 출생이 아니니까. 전혀 다른 출생이니까. 그렇죠. 자,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새로운 출생을 위해서 쓰여지는 개체들 보시면요. 먼저 1번. 자, 새로운 출생, 거듭남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괄호 1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 자신의 뜻으로 자 우리를 뭐로 낳으셨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로 그의 피조물들 가운데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거죠.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방언이라든지요 무슨 성령 체험이라든지요 아니면 자기가 어떤 경험이라든지요 어떤 자기의 교회 생활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정의하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라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기록되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믿었을 때 거듭나는 거란 얘기죠. 괄호 2번 보세요. 오늘날 거듭난 사람이 적은 이유는 요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왜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을까요? 그 강단에서 복음과 진리를 설교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들이 세상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교회 놀이를 하고 있으니까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들이요. 그러니까 거듭났냐고 뭐라 보면 그냥 다 얼버무린 거예요. 얼버무리기 바쁜 거예요. 전부 다. 구원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지 않고는 새로운 출생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체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믿음이 형성되려면 일단 뭐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자 사실 아니겠어요? 그 진리를 자기가 알고 그걸 받아들여야지 믿음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 믿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느낌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일반 교회들은 그 체계를 무시하고 다 뭐부터 얘기해요? 느낌.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베드로서 1장 9절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요. 자, 2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거듭남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자, 거듭남을 하시는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예. 성경에서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영이라고 하죠. 생명의 영. 그렇죠. 아담도 창조될 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듭남도 새로운 출생이다 보니까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아까 읽었었죠. 그렇죠? 예. 영적인 생명은 성령으로 낳는 것이다 이거죠. 예. 성령으로. 그래서 괄호 2번. 물은 육체의 생명을 가져온다 그랬죠. 모든 인간은 70에서 한 85%다 뭐로 형성되어 있죠? 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성경은 침례가 새로운 출생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이것도 물론 알지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자, 예수님이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물을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침례. 그 일반 기독교는 뭐예요? 세례. 세례 딱 뿌리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가 돼요? 아,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바로 설명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육신으로 난 것, 성령, 물. 그다음 성령으로 난 것, 영. 그러니까 이게 영이고 이거는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육신이라고? 아, 친히 설명을 했잖아요. 아, 성경의 문맥을 봐야지.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 즐겨하는 말이 뭐예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안 들어보고 내가 그냥 한 말 그냥 그것만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오해가 생기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들 그런 인식이 있으면서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 안 하냐고요. 그냥 한 구절 막 갖다 떼가지고 5절 6절에 딱 붙어서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 그 다음에 육신과 영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바로 이거라고 이거. 그래서 어때요? 모든 인간은 바로 이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예. 그래서 이 땅에 일단 발을 딛고 있는 인간은 다 누굴 막론하고 다 첫 번째 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출생을 하질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두 번째 출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얘랑 근원적으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운 출생이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해줘도 결국 안 믿는 사람들은 수룩한 거예요. 예. 왜냐? 완악하니까요. 완고하니까. 우리 유튜브 보신 분들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거듭남은 교회 다니면서 착하게 사는 게 거듭남이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거.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거. 예. 자, 그래서 괄호 3번. 성령의 사역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회심하게 된다. 그리고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오는 실제적인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정이 뭐냐면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했어요? 죄인들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하는 거예요. 왜 안 믿냐 이거예요. 자, 죄인이 그 책망에 양심이 찔려서 자기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회심.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그걸 영어로 항복, surrender라는 거예요. surrender.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고집, 완악함 버리고 나 항복한다고. 나의 의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서 받아들이면 그 구원받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이 오는 건 아는데 그래도 좀 내가 새벽 예배도 좀 다니고 좀 직분도 좀 받고 봉사도 좀 하고 제가 이런 거 좀 보탤게요. 그건 항복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예. 온전히 자기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안에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십니다. 나는 그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진정한 회심인 거고, 그랬을 때 어떤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이제 영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죄인,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야 되는 죄인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오는 것이. 네. 그걸 성령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자, 5번째 보세요. 거듭남의 방법. 자, 1번 하나님의 편. 요한복음 1장 13절에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남은 인간의 어떤 출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편에서 일어나는 창조적인 행위이지 인간에 의한 개혁이 아니다라는 것이. 네. 자, 2번 보세요. 인간의 편.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네.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이 쉬운 것만 해야 되는데 너무 쉽다 보니까 이거 갖고는 안 되겠어 제가 제 의도 좀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인간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또 영접하는 것이, 복음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죠. 거듭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믿고 또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거죠. 거듭남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고 거듭남의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거듭남을 집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아담을 창조할 때도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 아담 창조만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삼일체 하나님이 다 사역에 관여하시잖아요. 죄인을 거듭나는 하는 것도 삼일체 하나님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예. 인간은 거듭남의 중간 매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새로 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이 얘기한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래.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태어나게 했다. 이 말을 한다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거듭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예. 6번째, 거듭남의 증거. 자, 밑에 1번. 거듭난 사람은 의로운 삶을 영위한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29절. 만일 너희가 그분이 의로우신 것을 안다면 의를 행하는 자는 누구나 그에게서 난 것을 아느니라 이거죠. 그 다음에 2번. 거듭난 사람은 결코 죄의 생활을 영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물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새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아직 우리 옛사람인 육신은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일서는요 교리적으로 일반 서신, 즉 환란 시대의 교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를 강조하는 게 많거든요. 요한일서는. 그러니까 교리적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구절을 적용한다 했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 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태어난 거예요? 영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은 그 사람의 육신, 옛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새 사람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육신, 옛 본성이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3번 보세요. 맨 밑에.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을 이행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페이지요. 자, 4번. 거듭난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요한일서 5장 4절에. 5번 거듭난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7번째 거듭남의 결과. 1번 마음이 변화되고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생활이 달라진다. 새롭고 거룩한 갈급함이 생수의 샘처럼 솟아오른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어때요? 이제 그 생명의 배고픔을 느끼잖아요. 뭔가를 먹고 싶어하고 뭔가를 갖고 싶어하는 열망이 생긴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나서 영적인 생명이 형성이 됐으면 이제는 뭔가 영적 생명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나 가치관이 분명히 형성이 된다 이거죠. 예.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것대로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대로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신에 따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2번 새 생활로 인하여 사랑으로 차고 넘치며 다른 사람에게는 선한 일을 행한다 이거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요한복음 7장 38절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새로운 출생은 성령님의 전담 사역이에요. 새로운 출생은 사람에게는 은밀한 일이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바람으로 비유했죠. 요한복음 3장 8절에 나오죠. 그렇지만 거듭난 후에는 여러 가지 면으로 증거가 나타나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인이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각자도 이러한 증거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